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말씀은 심리 테스트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심리 테스트에 대한 것으로요.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가 많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두 가지 정도의 심리 테스트는 다 받아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리 테스트 중에서도 조하리의 창이라는 심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공공영역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요. 이 공공영역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잘 알려진 나의 모습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맹점 영역이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나의 성격이나 행동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고쳐야 할 점을 알려줄 그런 용기가 있는 친구들이 필요한데, 우리들 모두가 바로 이 맹점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적 영역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맹점 영역하고는 반대로 나는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사적 영역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역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불립니다. 나도 모르고 있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팔복의 말씀 중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과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느끼려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알게 되는 몰랐던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바로 그 부분, 그것을 미지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안에 품고서 살아갑니다. 공공 영역이 있고 맹점 영역이 있고 사적 영역이 있고 미지의 영역이 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 네 가지 영역 중 첫 번째 영역인 공공 영역이 잘 발달해야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영역이 있다면 어느 영역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 영역인가요? 아니면 맹점 영역인가요?
사적 영역인가요? 미지의 영역인가요? 저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적 영역에 집착하면서 감추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 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완전한 저희 인간들이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들은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감추고 싶은 것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 나의 불완전한 모습, 실수, 잘못, 아픈 상처,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다 드러나면 어쩔까 걱정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대개는 사적 영역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싶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터놓고 대화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흔히 과부를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단념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곤 합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단지 그것 하나뿐이었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 속에 과부가 아니라 재판장과 나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재판장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장과 같아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과부와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양심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과 과부의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끊임없고 한결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 사랑,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의 이 사랑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죄의 고백이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죄의 고백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죄의 고백만큼 우리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요. 흔히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새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백은 마치
새장 안에 갇힌 우리를 열어놓는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감추기 위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갇혀있던 우리의 감정과 영의 에너지가 이 고백을 통해 풀려나오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하시고 계획하신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그때부터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잘못을 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일 때문에 평생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처음엔 씁쓸하기만 했던 그 감정이, 조그마한 씨와도 같았던 그 일들이 나중에는 미움과 증오라는 크나큰 숲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던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남편의 부정을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남편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 일주일 후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휘파람을 불곤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부인에게서는 휘파람 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몇 년 후 이 부인은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무척 노력을 했지만 감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떠난 남편에 대한 그 남아있는 감정으로 인해 이전 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를 받을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워진 이 부인은 결국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에게 했을 온갖 말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한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끼니도 거른 채 적어서 무려 35장의 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꼬박 적은 35장의 편지를 가지고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과 함께 남편의 무덤으로 가서 목사님에게 35장의 편지를 남편에게 이야기하듯이 감정을 담아서 한 장 한 장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가던 중에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흘려지고 외침 소리가 나오고, 감정에 북받쳐서 기나긴 침묵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35장의 편지를 다 읽었고, 결국 이 편지를 다 읽은 후에는 이 부인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 읽은 후 이 부인은 35장의 편지를 무덤 앞에서 직접 불에 태워서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지켜보더랍니다. 그 다음 그에게서 나온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이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왔고, 그 노래를 휘파람으로 끝내었다고 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증오, 미움, 저는 이것을 수영장에 있는 공과 같다고 믿습니다. 수영장에 떠 있는 이 공을 가라앉히기 위해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이 일단 그 힘으로 인해 물속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물속에 있는 공은 점점 더 무거워져
이 공을 계속 물속에 집어넣고 있으려면 결국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면 그 공은 매우 가벼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해결하지 않은 증오와 미움과 그 외의 이 감정들은 우리를 계속 짓누르지만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수면 위에 뜬 공과 같이 가볍게 합니다. 누가 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논리상으로는 아무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 없이는, 그 마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해악을 행한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과 그 용서하는 용기가 있을 때 나의 그렇게 하려는 그 마음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용서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저희들 모두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고 그와는 정반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시달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건 아니면 남이 잘못을 했건 그래서 그것이 나의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날들은 괴로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괴로운 날들은 우리 인생의 최악의 날인 듯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최악의 날인 듯한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최악의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생 최고의 날인 듯 하더라도 그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최상의 날은 아닙니다. 저희 모두는 마음에 짐이 있고 마음에 상처들이 있고 그것을 아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과 미움과 되갚으려는 마음으로 점철된 길이고 다른 하나의 길은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길입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죄악 빼기 은혜는 무엇일까요? 죄악 마이너스 은혜. 죄악에서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그렇다면은 죄악 더하기 은혜, 죄악 플러스 은혜는 무엇이 될까요? 감사가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그 죄가 어떤 죄이건 어떤 잘못이건 어떤 실수이건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저희들의 죄책감과 미움과 되갚고자 하는 마음,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 좌절, 낭망, 무기력한 마음을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하나 고백하시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가벼워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심으로 저희들의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들이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